아무리 해진 옷도 새우처럼 세탁할 수 있는 달인 이드몬이라는 남자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찬사를 한가득 받은 이드몬에게는 그를 닮은 예쁜 딸이 있었는데 딸의 이름은 아라크네였다. 아라크네는 아버지와는 조금 다른 재주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배를 짜고 그 위로 술을 놓는 능력이었다. 그 재주가 어찌나 대단했던지 숲의 요정들도 그 모습을 보러 아라크네 부녀의 집에 들를 정도였다. 사람들은 아버지 못지않은 능력을 가진 아라크네를 임모와 칭찬했고 그중 누군가 아라크네에게 이런 말을 건넸다. 아라크네가 술을 놓은 것 좀 봐. 꼭 실제로 보고 있는 느낌이야. 이토록 실감나는 건 그림으로도 본 적이 없었어. 이봐 아라크네. 이 정도라면 손재주가 가장 뛰어난 전쟁과 지혜의 여신 아테나님의 실력에 버금가는 게 아닐까? 그 말을 들은 아라크네는 답했다. 이봐요. 칭찬은 고맙지만 동의하긴 힘드네요. 지난번에도 누가 비슷한 말을 해서 아테나 여신이 짠 옷감들을 봤는데 사실 아테나 여신이 만들었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전해 듣지 않았더라면 모르겠던걸요? 뭐 나쁘진 않았지만요. 그리고 저는 제가 옷에 수 놓는 방식을 단 한 사람에게라도 배운 적이 없고 오로지 제 스스로의 힘으로 터득한 거예요. 이 정도 설명이면 누구 실력이 더 나은지 더 말하지 않아도 괜찮죠? 그러니 공연한 비교는 삼가주세요. 이 판단은 누구도 부정하기 힘들 테니까요. 그때 군중 속에 있던 지팡이를 짚은 한 노파가 나와서 타이르듯 아라크네에게 말을 건넸다. 이봐요 젊은 처자. 얼마나 스스로의 능력에 자신이 있는지 모르는 게 아니지만 방금처럼 말하면 그러니까 신을 모독하는 말을 그렇게 하면 신의 분노를 사게 될 거라오. 신의 분노는 가라앉힐 수 없다오. 신의 벌을 다 받는 수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것이 신의 분노이니 부디 방금 내뱉은 말들을 주워 담고 신전에 가서 신께 사죄의 기도를 드리라오. 그러자 아라크네가 노파에게 대답했다. 아 진짜 매번 와서 그놈의 여신 이야기 지겨워 죽겠네. 이봐요. 내가 언제 신성을 부정했나요? 신이 위대하다는 거 나는 인간이라는 거 다 안다고요. 그런데 그냥 객관적인 실력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그렇게 술을 놓는 실력이 대단하면 지금이라도 어디 한번 내려와서 대결이라도 해보시던가. 나 원참. 아라크네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노파의 표정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리고 어느새 젊은 여성의 모습으로 바뀌었는데 화가 난 표정은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본 모습으로 돌아온 아테나 여신이 분노에 가득 차 아라크네에게 말했다. 니까짓게 기어코 화를 자초하는구나. 좋다. 네가 말한 대결이라는 걸 어디 한번 해보자꾸나. 각자 지금부터 자유로운 주제로 술을 놓고 신들께 심사를 받는 거다. 잠시 후에 보도록 하지. 아라크네는 신의 노여움을 목도하며 두려움에 찬 나머지 대답하지 못했지만 스스로의 실력에 자신이 있었던 터라 대결에 응했고 둘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각자의 작품을 가지고 만났다. 아테나 여신의 작품에는 지금까지 역사 속에 신의 권위에 도전했던 인간들의 만행과 그들의 비참한 최후를 묘사한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었다. 어쩌면 여기까지도 아테나 여신은 스스로의 능력에 취해서 자만한 인간을 깨우쳐줄 요량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주위에서도 감탄이 흘러나왔다. 내용을 떠나서 여신의 작품에 모든 사람들이 경탄을 금치 못했다. 이내 아라크네 차례가 되었다. 이번엔 사람들은 경탄과 동시에 경악을 했다. 그 이유는 아라크네 작품의 내용 때문이었다. 술을 놓는 실력이야 어떤 면에서는 아테나 여신의 그것을 능가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만큼 훌륭했다. 그러나 그런 실력으로 묘사한 장면들이 사람들이 서로의 눈치를 보게끔 했다. 그 내용인즉슨 신들의 만행이었다. 그 중에서 특히 큰 비중을 차지한 부분은 신들의 최고 존엄인 제우스 신의 모습이었다. 수많은 여신과 인간들, 심지어는 동물까지 겁탈한 그의 문란한 생활을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런 모든 모습이
신이라는 이유로 용인되는 게 웃기지 않냐고 묻는 듯한 비아냥까지 담긴 작품이었다. 그런 와중에도 아라크네의 술을 놓은 솜씨는 넋을 잃고 볼 수밖에 없을 만큼 경이로운 솜씨였다. 하늘에서 그 모든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던 제우스는 분노에 몸을 떨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아테나는 그 순간 손에 있던 지팡이로 땅을 쿵 하고 내리쳤다. 신장이라고 불리는 신의 지팡이는 인간의 행동과 말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 그 순간 아라크네는 자신의 오만함이 빚어낸 말과 행동을 비로소 인지하게 되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생각에 온 마음이 휩싸인 아라크네는 숨고를 사이 없이 자신의 배틀에 있던 줄에 목을 메어 스스로의 목숨을 끊고 말았다. 그때 아테나 여신이 나지막하게 말했다. 분명히 경고했잖아. 신의 분노는 벌을 다 받는 수밖에 없앨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도망치듯 죽는 걸로는 너의 경망스러운 말과 행동을 씻어낼 수 없어. 네가 그렇게 뽐내던 너의 재주는 계속해서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 말을 끝으로 아테나는 아라크네의 시신에 아코니트 즙을 뿌리고는 사라졌다. 아코니트 즙이 떨어진 아라크네의 형체는 갑자기 일그러지며 옆구리에서 다리가 돋아서 8개가 되었고 그녀의 목을 휘감던 밧줄은 거미줄이 되어 흉측한 꼴이 된 아라크네는 부질없이 꿈틀거릴 뿐이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마음을 들여다보는 이야기 바다북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예고 들었던 아라크네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종교나 신화보다도 인간의 속성을 참 적절하게 잘 묘사했다고 느끼는 신화가 그리스 신화인데요. 그리스 신화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휴브리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기의 오만 정도로 번역될 수 있지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인간을 지배하는 원리 원칙에 대한 교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화 달콤한 인생의 유명한 대사입니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자신의 삶을 바치다시피 한 경호 실장, 그리고 자신의 보스의 배우자와 바람이 난 경호 실장. 여기서 끝까지 사과하길 거부한 경호 실장은 보스와의 전면전을 펼치게 되고 그 결과 모두 죽게 되는 내용의 느와르 영화인데요. 저는 살면서 굳게 믿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발전하는 양상은 매우 다양하고 점진적이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망하는 것은 해선 안 될 말이나 행동을 한 차례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점입니다. 도처의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게 사람의 삶인 것 같은데 직접 겪는 대신에 충분한 메시지가 담긴 아라크네 이야기로 대신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바다북이었습니다.